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혼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세워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총 합쳐서 기간이 약 11년 정도가 됩니다. 11년 정도가 되는데 그 11년의 기간 중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만 3년을 보냈습니다. 11년 중에 한 교회에서 3년을 보낸 거예요. 한 지역에서.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귀했습니까?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큰 부흥도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곧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고 떠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감금이 되고 2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로 넘겨져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 5년 만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걸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큰 사랑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편지 중간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중간에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써요. 그럼 오늘 내용이 좀 특별한 부분이에요. 편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을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을 다 머리에 떠올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거기엔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다양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나쁜 문제점들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양한 내용으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서 술 마시고 또 그리고 음란과 방탕한 행실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들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무익한 말을 하지 마라. 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훔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혈기가 많아서 교회에서 잘 다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울이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사건 상황, 사건 사고들을 듣고 이것저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은 항상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바울은 같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개척 후에 지금까지 보면서 개척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보면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간증과 또 감사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늘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그 주간에 성도가 암 진단을 받거나 또 혹은 성도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또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막 두 가지, 세 가지씩 들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혜로운 간증들과 은혜로운 소식들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한두 가지 일, 그 나쁜 소식에 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요, 은혜로운 것들 은혜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근심하는 거 어떡하냐. 정말 사람은 참 약하더라고요. 많은 좋은 이야기들 중에도 있지만 그 좋은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려요.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나쁜 이야기들, 나쁜 소식에 금방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사건들을 보고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뭐에만 집중하냐면 감사한 소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 에베소 교인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감사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번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중에 제일
제일 그 문제가들이 다 있었지만 제일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2번의 고린도 전서를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했어요. 직접 방문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 줄 아세요? 교인들 중에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교인들 간에 파벌이 나눠져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 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일 제가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 이런 일을 따면 정말 목회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정말 듣기만 해도 심란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항상 감사에 힘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에 힘썼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1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언제?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일부러 감사에 집중을 했을까요? 바울은 감사 기도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길을 닦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는 열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즉시 나사로에게 나오라!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만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전에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미리 감사를.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미리 감사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한 다락방에서 이 감사 기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한 다락방의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생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순장님과 순년들이 매일 감사 기도 제목을 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일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쓴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와 내일 일어날 감사를 미리 감사하는, 그러니까 오늘 감사와 미리 감사를 그날 하는 거예요. 기발하죠?
그렇게 하면서 순원들의 삶에 큰 변화와 또 신앙에도 전환점이 생겼어요. 한 순원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들이 또 갑자기 막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부모님 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짐이 많아져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깨가 무너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 문제들에 치이다 보면, 그 집중하다 보면 늘 불안과 두려움에 이렇게 확 마음이 붙들려 살면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눌려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3주 동안 순장님하고 매일 오늘 감사와 미리 감사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올렸대요. 그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래요. 정말로 바뀌더래요. 어떤 순원은 순장이 우리 같이 매일 감사 제목을 써서 올리자고 하니까 당장 그렇게 반응했대요. 저 감사할 게 없는데요. 정말 제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처음엔 그렇게 반응했는데 그래도 하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억지로 찾았대요. 근데 억지로 한 개 찾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다가 하루에 6, 7개씩 매일 감사 제목을 찾게 됐대요. 제가 뭘 감사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가 차린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까?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해요? 아이고 또 나가서 뛰어놀았냐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근데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15분밖에 안 늦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같으면 직장이 15분 늦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막 하루 종일 찝찝하고 마음이 막 자꾸 가책이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하나님 15분밖에 늦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더 많이 늦게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내일 기도 제목을 오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내용을 오늘 기도할 제목을 사실은 오늘 기도한 거죠. 내가 내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걸 또 그 기도 내용을 감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한순호는 내일 결제 금액을 밀리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월말에 또 막 그 밀린 이렇게 대금들 있잖아요. 뭐 이자나 이렇게 회사 같은 이런 게 많잖아요. 늘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 감사. 그런데 그 다음날 감사 제목이 어떻게 올라면 오늘 밀리지 않고 결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감사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게 막 여러 번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미리 감사하기도 하면서 놀랍게도 그런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두 순원은요, 직장 취업 기도 제목을 미리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면접에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를 했는데 그 두 사람 다 취업 기도가 미리 감사가 진짜 감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감사하면서 막 간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다락방성들이 같이 하면서. 여러분 못 봐도 혼자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하시니까 서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한 순원은 다른 순원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자기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의 미래와 또 비전을 놓고 미리 엄마가 아이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와, 저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썼대요. 자기는 이전에 아이를 볼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오늘 아무 사고 안 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거 하나만은 그냥 그거밖에 없었대요. 아무 생각 없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아이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선포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감사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한 건 처음이래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감사라는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성경도 듣고 설교도 얼마나, 우리 맨날 그 추수감사 주일 되면 맨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잖아요. 매년마다 듣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많은 설교를 수십 년간 들었음에도 체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자기 인생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실제로 감사의 능력을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관념과 지식으로만 그냥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던 어느 집사님의 한 고백은 뭐냐면, 오늘 감사와 미리 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감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대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현실의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가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는요, 현실의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감사는요,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나갔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놓쳤던 것이, 또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가 아닐까요? 감사로 출발한 바울이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배워야 될 기도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가장 먼저 간구했던 간구 제목은 다른 그들이 부유해 주는 것이나 능력을 받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날마다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날마다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내 가족들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 내용들 아니에요? 기복적인 내용들이죠. 물론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이 기도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날마다 더 알아가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는 뭐냐면 바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지금 내 속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한 성도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감사의 능력,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온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날마다 놀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 삶에 날마다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체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맨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늘 뭐 달라는 기도, 막 달라 마리아 기도를 막 해보세요. 막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만 꽉 채우고 나면요 공허해요. 공허하지 않아요? 진짜 허전해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응답으로 여러분의 많은 것들 소유가 늘어나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취하고 명예도 얻고 막 얻어보세요. 어느 순간 되면 텅 비어요. 가슴이에요. 허전해요. 그게 소유의 한계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은 텅 빌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오래가도 공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을 보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저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요즘에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목회에서 기도에 아주 가장 모든 집중력을 더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요즘 새롭게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많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고 계세요. 한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요즘에 살기 힘들잖아요. 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무슨 뜻인지, 자기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감동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역해 주라는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방언을 이제 막 받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로 그냥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한 줄 알았는데 방언 통역을 하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깊은 마음에 진짜 마음 이야기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면서 자기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통역으로 들리는 것을 놀라고 저도 통역하면서 놀라는 것 같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 방언이 가짜가 아니라 쓸데없는 그냥 부질없는 단어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 기도해 주는 역사라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놀랍게 감격하고 그다음부터 보니까 수욕이 나와서 열심히 방언을 막 기도하더라고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더 회복되고 건강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씨름하면서 아파할 때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시간이 가면서 제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시켜 주고 계세요. 그래서 놀라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역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역하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할 때 영혼이 그 하나님께 비밀을 안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주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이런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기도고 성령에 감동된 기도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뭘 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맨날 똑같은 말씀, 어떤 때는 지겨울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매번 십자가에 목사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수준은 맨날 같은 소리, 다 아는 얘기 왜 또 저렇게 반복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사라지니까 지겨운 거예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 읽었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어제 봤던 말씀 오늘 또 읽어도 또 감동이 돼요. 십자가 연애, 수만 번 십자가 이야기를 수만 번 들었지만 또 들어도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뜨겁고 또 들어도 감격스러운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누가 역사할 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가 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간구의 내용은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세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베푸신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눈을 여셔서, 그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성도들 안에 있지만 성도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요,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무기력해요. 무기력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 일주중의 행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저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하신 다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최근에 예수님 믿은 성도님들 있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확실한 비전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은 표정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보게 없어서. 마음 눈이 닫혀 있어요. 뭔 하나님의 계획이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좀 열게 하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저도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 젊은이들 제발 좀, 물론 취업,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활력이 달라요. 한편으로는 이 부르심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날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여러분 퍼즐 아시죠? 요만한 퍼즐. 그거 처음에는 봉지에다가 조각만 주고 나중에 맞추잖아요. 근데 이 퍼즐이 이만한 것도 있지만 거대한 뭐 벽면, 한 벽면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퍼즐은요, 이 지구 크기만큼 커요. 그 퍼즐은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요. 근데 그 퍼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하나하나가 그 퍼즐 속에 다 끼워 맞춰져 돼 있어요.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퍼즐이에요. 그 퍼즐 속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그 퍼즐에 딱 내가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 그 부르심인 거예요. 요셉은 17세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한 꿈을 주셨어요. 자기 꿈은 자기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을 겪습니까?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꿈대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겪게 된, 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건들을 겪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셉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이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 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는 누군가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최종 우리의 고난의 사건들 뒤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받은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을 잘 보세요. 고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눈뜨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겪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도 그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놀라운 영광이 그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0살에 변방의 저 가나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애굽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가당키 난 일입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시 통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수십 계단 뛰어넘어서 감옥에서 총리로 갔다가 앉히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겪지만 성도의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봅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비천한 데에서 놀라운 영광,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영광을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간증 프로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게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보기 원합니다. 건국대 부총장이었던 류태영 박사님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갔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믿었던 게 이거래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가 딱 자기 마음에 박혔대. 왜냐하면 가난한 처지에 힘들잖아요. 머슴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시골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상경했어요. 구두 닦기, 아이스크림 장사, 신문 배달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항상 꿈을 꿨대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그 가난한 그 시대에 60년대,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해외 유학을 가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죠. 그 유학을 장장 13년 동안 기도했대요.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나 당신 나라에서 유학하고 싶다. 덴마크에서. 농업 선진국이었죠. 유학하고 싶다는 내용에다가, 그리고 편지 겉봉투에는 그냥 대사관에다 덴마크 대사관에다 넣었는데 영어로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국왕, 주소도 없이 그렇게만 썼대요. 내 세상에 그렇게 보냈는데 40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왔고, 그거 며칠 뒤에 덴마크 외무성에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편지가 왔는데 왕복 비행기 항공편까지 동봉이 되었어요. 그리고 덴마크 유학을 시켜준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성도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제발 쫄지 마시고 스펙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성령이 생각지 못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죠?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은 정신이 들면서 하나님 붙잡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을 겪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30세 총리가 됐지만,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이게요, 지혜가 없으면 자기한테 밀려드는 의문과 어떤 질문과 일처리들을 보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일이 보여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30살짜리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큰 그릇과 통찰력과 안목을 주셨어요. 그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걸 보고요, 이 애굽 왕이 요셉에게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의 왕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까지 세 가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능력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기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일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